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의 대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8장으로 찬송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대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온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국민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하고 국민의 민생을 살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탐대히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밖에서는 전쟁 가운데, 수해 가운데, 불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십자가로 속히 통일되는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믿고 의지하며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버틸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를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가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들에게 더욱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아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교회에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에게 충성되고 교회에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잊혀져 가고 있지만은 주님,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사탄과 장별하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할 때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양털처럼 씻음받고 깨끗함을 얻고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더 이상 이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속히 이제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북한,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온 우리 문제들 오늘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가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끌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삭슨 사망이라 우리의 지원죄로 원죄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을 때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어서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쫓아 산 죄가가 많았음을 고백드리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음같이 불문정했을지라도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양털처럼 쉬게 하여 주시고 죄없다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 나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다시금 복음이 방방곡곡에 전해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세계 10대 강국에서 이제 최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전쟁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다 정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평안과 풍부가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매 치료받게 하시고 강건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능력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말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3남매가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평상시에 가난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가정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또 부모가 없는 나사로 이 가정을 사랑하셨고 또 자주 들리셔서 쉬다 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슬픔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 역할을 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 대신해서 두 동생을 돌보면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끈 실질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런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믿었던 가정이 쓰러지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정,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희망을 걸고 있었던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켜서 낭패에 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치료받을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려서 생사가 오락가락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의 상황,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오라버니 정말 우리 집안의 기둥 같은 분이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살려야 되기 때문에 평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셨는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소문을 해보니까 요단강에 그쪽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급하게 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주던 그곳에 계시다 했습니다. 그곳은 베다니에서 약 한 3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우리 거리 척도로 환산을 하면 75리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75리 정도 되는 거리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하는 먼 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이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지금 죽어가는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전가를 받는 즉시 바로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들의 가정을 돌봐주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전가를 받으면 그 즉시 예수님이 달려오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거뜬히 나사로를 치료해 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전가를 받고
우리 집으로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두 자매는 예수님이 도착하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라버니 나사로는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매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했더라면 즉시 고쳐졌을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또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으로 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하시지 않을까?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흘 만에 이제 예수님 오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항의하는 그런 표현이죠. 또 32절 같이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항변했고 또 이 32절에는 마리아 그 동생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둘이 똑같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텐데 원망하고 불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의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 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곧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왜 지체를 하셨을까요? 이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시더라.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아니하고 죽어 장사 지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도하고 또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만방에 증거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의 전가를 듣고 그래 나사로가 병에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구나, 예수님이 즉시로 오셔서 고쳐주셨다면 아마도 예수님은 그냥 병을 고치는 의사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사로가 이제 치료받을 만하니까 이제 회복될 만하니까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고 낫겠어? 저절로 낫겠지? 사람들은 둔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홍해의 기적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길을 나섰는데 앞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다시 종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을 때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200만 명이나 건넜고 뒤쫓아오던 군사들은 다시 바닷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그곳에 다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사흘길을 걸으면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그것도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돌문을 열게 하고 그 무덤에 돌문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할 때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붕대로 동인체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 이 어려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지금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무슨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또 그 문제는 무슨 이유 때문에 풀리지 않게 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역사,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역경이 찾아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기대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바로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게 오타만이에요. 오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예, 응답을 지체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의 지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4절로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리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라.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어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더 기뻐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4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제 같은 또래 아이가 걔는 벌써 밥을 짓더라고요. 4학년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가마솥이잖아요. 가마솥에 이제 엄마가 저 들에 일 나가고 나한테 밥을 지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밥을 짓더라고요. 아, 참 그 꼬마둥이가 밥 짓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기했는데요. 쌀을 씻어서 안 치고 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밥 짓는 거야. 물은 여기까지 차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밥을 짓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친구가 밥도 하나. 그래서 이제 불을 막 지피더라고요. 가마솥에. 그게 막 끓어요. 이제 김이 푹푹 나오면서 막 끓어서, 야, 밥 다 됐나 봐. 밥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만 불 때 그랬더니, 아니야, 끓는 것으로 밥 짓는 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이 뜸을 들여야 돼. 뜸. 그러면서 바로 끄지 않고 이제 불을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더 뜸을 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밥할 기회가 있어서 어른이 돼서 밥을 해봤는데, 이게 이 끓는다고 해서 밥이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끓었다고 해서 밥을 뚜껑을 열고 솥뚜껑을 열고 먹어보니까 생쌀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끓어도 그것이 밥이 다 된 것이 아니고 뜸을 충분히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쉽게 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주시질 않는 거예요. 금방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금방 안 주시고 무엇 때문에 지체되게 하실까요? 우리로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된다. 이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나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추시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 내가 바로 응답하지 아니한 것, 너희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음을 들으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시는구나 아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잊지 아니한 것, 나사로를 바로 살리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조금 덜 아픈 자와 아주 심한 자를 살리실 때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그냥 감기 환자하고 말기암 환자하고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고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는 쉽고 어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고치시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놀라운 썩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유대인들이 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 한 사람의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이, 어려움이 이제 오랜 기도의 열매로 나타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렛 미첼이라는 소설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아주 유명한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또
또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그런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미첼이라는 작가는 처음부터 이런 인기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종군 기자였었는데 전쟁터에 부상을 당하고 아틀란타 고향에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었습니다. 5년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 갔다가 이거 내가 쓴 소설인데 한번 출간을 해주십시오 하고 갖다 줬는데 뭐 가는 곳마다 빠꾸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과 없이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품 쓰는데 5년, 또 내 소설 좀 최고로 출간해 주세요. 출판사 찾아다닌 기간이 7년. 이렇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 때 신문을 보는데 뉴욕의 아주 대출판사인 그 출판사의 사장 레이슨이라는 사장이 이 아틀란타를 방문하고 이 기차를 타고 가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미첼은 자기 원고 보따리를 들고 그 기차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거기 레이슨 사장이 기차를 타고 있었을 때 달려가서 사장님 이거 제가 소설 집필한 건데 꼭 한번 좀 읽어 봐주시고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하고서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차에 오른 레이슨 사장은 원고 보따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그 선반 위에 올려놓고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이 레이슨 사장에게 정보가 왔다고 그 기차 그 차장이 정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 원고를 제가 전해드린 원고를 읽지 않으셨으면 아직 읽지 않으셨으면 한번 봐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미첼이 정보를 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레이슨 사장은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또 2시간 정도 또 지나서 다시 정보가 레이슨 사장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사장님 혹시 아직 저의 원고를 읽어보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서 미첼 올림 이렇게 또 정보를 친 것입니다. 그래도 이 레이슨 사장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또 가는데 2시간 또 지나서 다시 또 정보가 왔어요. 사장님 저희 작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뭔 원고인데 이렇게 자꾸 귀찮게 정보까지 쳐가면서 나에게 이 읽기를 권할까 하고서 이제 읽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독서가 기차가 뉴욕역에 도착하기까지 계속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 그 사장님이 그 소설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진통을 겪은 끝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이 출간이 됐고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졌고 급기야 영화까지 제작이 되어서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첼이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할지라도
중간에 출판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중단했다고 한다면, 포기했다면 이 작품은 자기 책의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얻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또 너무나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의 결말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각절의 복을 주셨지 않느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뒷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순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네가 믿어라 한 것이 아니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사람 간증 우리 많이 들어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간증도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또 그곳에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기적의 현장을 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나의 기도에, 우리 가족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나가도 은혜요. 아멘. 뒤로 물러서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즉시 응답을 받아도 은혜요. 아멘.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떠한 장벽이 놓여 있더라도 어떠한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입술에서 제하여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믿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도 아는
믿음이 성장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 온 가족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 하나님 나사로의 그런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인내하며 또 기도하고 응답이 나라와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이루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오늘 마음에 소음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싸우매 하늘 문을 여셔서 아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 역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고객들을 동풍에 매출하게 때려 보내주신 것처럼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업장도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료들이 다 우리 성도님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아멘.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혼 청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 성수하는 행복한 아멘.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저희를 낫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매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치료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당뇨병의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고혈압도 고침받게 될지어다. 아멘. 위장병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심장병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멘. 콩팥도 치료받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울증, 불면증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평안한 잠을 이루어서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장육부가 튼튼할지어다. 아멘. 척추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고 알코올 중독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기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아토피, 악성 종양, 암세포가 이 시간 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아멘. 허리도 꼿꼿하게 펴지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아픈 곳에 손댄 그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음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배 후에 찬양 인도자 또 반주자 모임이 있습니다.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서셔서 주기도 묵송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로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감사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배로 흔들어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풍성히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결하여 주의 전에 산제사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군속과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